예, 마태복음 24장, 예,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몇 장? 24장. 24. 마태복음 24장 31절. 예. 네, 3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인자가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예, 지난 안식일에 제가 구름,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재림하실 때 여기 보면 구름을 타고 오신다. 구름 타고. 이 구름을 타고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 복음서가 210장을 보면 이상한 구름이 하늘에 떠올리면 멀리 너무나 힘들고 자기 영혼이 죽을 지경인 사람들이 언제나 주님 오실까? 그러면서 그 멀리 구름을 바라보면서 그런 그 복음 장성이 있듯이 구름하고는 인간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근데 이 신기하게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 그 후에 구름이 심하게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그래서 제가 구름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데 이 더 놀라운 이 사건은 35절에 모세가 심하게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심하고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라. 심하. 예. 이 애굽 땅에서, 즉 애굽 땅에서 430년 만에 홍해 육지와 같이 갈라서 다 나왔습니다. 근데 신강야에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정말 허벌판 강야에 어디가 길인지 어디로 가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건지 전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야에다 딱 이렇게 홍해 바다를 갈라서 육지대 놓고 뒤에 따라오는 600명 특별성을 일시에 죽여버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홍해 바다를 걸르면서 일시에다 침례를 주고 이 고린도전서 10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름과 바람 사이에서 보통 우리가 침례를 주려면은 뭐 10명을 주자든가 5명 그냥 430년 동안 그 애굽 땅에 있던 하나님 백성들을 일시에 그냥 그 침례를 줬다 그랬어요. 예, 그 침례를 주고 뒤에는 딸려오는 육백성을 죽이는데 이 구름이 그러면서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두 행하는 길에서 앞으로 발행에 떠났다 그랬어요.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또 오를 때까지 절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예. 그 신강야에서 이 구름이 떠올라요. 왜냐하면 성막 안에 꽉 찼던 그 구름이 싹 환해지면서 하늘로 떠오를 때 이스라엘 백성은 방향을, 이 구름이라는 거 하나님이 방향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어디가 길인지 어디로 가야 가나안 땅인지 모르는 그 신강야에서 신기하게 하나님은 이 뜨거운 이 태양빛을 가려주면서 방향을 설정을 해주고, 아주 그 인간이, 하나님 백성들이 너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알만한 또 이 공기를 줘가면서 가나안 복지를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도 이 인간의 머리로 자꾸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망하는 길이야. 그건 망하는 길이니까, 미련스럽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미련스럽고 어린아이 같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인도 안 하면, 오늘도 주님이 안 계시면 난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구름이 떠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렸다가 구름이 떠올라서 구름이 움직이면 구름을 쫓아서 할 때 영락없이 그들은 가나안의 목지를 들어간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나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구름의 도움이 아니고는 목사인 나 자신도 한치의 앞길을 알 수 없고,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 우리는 한치의 앞길을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구름이 주님의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우리는 지금 구름이 떠올리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새하늘 갔었다. 그때는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지만 지금 우리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새로 좀 아름답게 만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구름이 안 움직이면 그건 뭐냐,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기도라서 기도. 기도를 하고 성경을 보면 마치 구름이 떠오르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셈의 음성이나 어떤 지혜와 감각을 주셔가지고 가는 방향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름이 떠오르는 거나, 그때는 구름이 떠오르고 지금 마치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뭐 앞을 봐도 캄캄하고 뒤를 봐도 캄캄하고 이게 제가 알 수 없을 때 주여 어디가 오리까? 어느 방향? 어떻게 하면 내가 좋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물어보면 하나님 마치 구름 떠오르듯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것을 저는 일평생 목회를 하면서 그걸 깨닫고 가는 거. 어떤 때는 비웃습니다. 어떤 데는 한심하다고 그래, 나무로. 어떤 데, 그런데 지나가 보면 내가 앞서가고 있어요. 지나가 보면 앞서가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의 구름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마지막 때를 사시기 바랍니다. 이 바다라는 건 뭐라 했어요, 제가? 바다는 길을 낼 수가 없어. 사람이 아무리 밟고 가도 도로 원어치야. 길이 안 생겨, 이 모래사막은. 그런데 흙이 옥토밭에는 내가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밟으면 반드시 발자국이 나가서 뒤에 사람이 따라와요. 그래서 이 사막과 같은 강야가 옥토밭으로 변형이 되고,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지 않냐고는 이 세상이 지금 강야 같은 세상이야. 많은 사람들이 다 서로가 잘났다고 자기 인생길을 가지만, 성경에 보면 필경은 네가 옳은 대로 간다고 너는 지금 하지만 필경은 네가 사망의 길을 가고 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자기는 올바른 길을 간다고 그래. 천국 가는 준비를 한다고 그래. 근데 사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망의 길을. 그래서 우리는 이 은둔아파 민수기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까 오늘 희막의 구름이 희막이 뭐예요? 거기는 성전뜰이 있고, 성전뜰이 있어요. 물때문에 있어가지고 들어갈 때 나갈 때 반드시 손발을 씻고 들어가야 돼요. 그건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침례를 말하는, 세례를 말하는데, 그런데 앞에는 성소가 있어요. 뒤에는 지성소가 있어요. 이거 통틀어서 이거를 희막이라고 그래요. 뭐 이랬죠? 하나님 백성들이 그 넓은 강야에 정확한 숫자 모르지만 이 신학자들 얘기가 한 200만이 되지 않느냐. 200만. 그 200만이 흰 강야에다 흩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멀리 다 흩어져요. 그런데 그 중심은 어디다 중심을 두냐? 희막에다가 중심을 둬야 돼. 항상 성전에다가.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이니까 이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 마음속에 하늘에서 성령이 내리면 바로 하늘에서 신령한 성전이 성령을 받으면 내 안에 내려오신다. 이걸 새 예루살렘 성전이라 그랬어요. 이게 신부가 신랑의 재림을 준비하면 하장하는 거 같다 그랬어요. 계시록 21장에.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들은 성전을 중심하고,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먼저 여러분들 내 마음에 기대해서 하나님의 씨를 받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 그랬어요. 성령의 전이다.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어떻게 너희가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 성전을 더럽히고 인생을 그렇게 사냐? 책망을 했어요.
어떻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에게 좀 유익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어깨를 같이 하고 이 세상을 사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을 내 마음에 모실 때 바로 이것이 주님을 중심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14만 4천 명이 구속받은 백성이 천국 가는 백성인데 6절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다. 아니 예수 믿다가 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 그렇다고 해서 예수 팽개치고 교회 팽개치고 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14만 4천의 무리에 들은 그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가 뭐예요?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내 머리를 의지하지 말라면 의지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 발을 지도하시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여러분들이 마귀와 싸워서 내 참된 인생으로 거듭나려면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절제. 아니 이 절제를 못해가지고 명색이 무슨 장로다, 뭐 전도사다, 집사다 하면서 갈 곳 안 갈 곳 다 댕기고 먹을 거 안 먹고 다 먹고 쓸데없는 집 다 돌아다니고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끊어야 되네. 끊어야. 바울이 고린도께서 말하듯이 이기기를 다투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한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같이 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 향방이 분명해야 돼. 구름이 떠올라야 움직이지. 절대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 당시에 하나님 백성들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열일이 가든 한 달이 가든 가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지금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가다 보면,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 멈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기 40장에 구름이 떠올리면 가라 하는데 내가 지금 그 깊은 의미를 모릅니다. 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는,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준다 이게. 우리는 그런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살아야 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이 뭐야? 방향이 불명해야 돼. 빨리 간다고 좋은 게 아니야. 내가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지금 인생을 살아가느냐,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래, 이게. 향방에, 여기 보니까 향방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뭐 누가 싸워요?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몸이 건강해가지고 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공중의 악령들과의 싸움이다. 내 정신을 지배하고 나는 아니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태어난 게 아닌데 내가 지금 이게 하면서 계속 끌려가는 게 향방 없이 끌려가는 어리석은 자들이라 이게. 우리 향방이 분명해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얻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친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여러분들이 내 몸이 자꾸 마귀 길로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길로 가면 내 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라 이거예요. 은나팔을 만들듯이 차서 주여 내 가슴을 치고 이 몸을 찢는 심정으로 여인이 해산해서 아이를 낳는 심정으로 하라 그랬어. 갈라디아 4장 20절에 그런 심정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 그런 심정으로.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친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는 도리어 지옥으로 버림을 당할. 아니 남한테는 실컷 전대해놓고 정작 자신은 주의 길로 안 가는 거야. 주의 길로 안 가. 주의 길로 엉뚱한 짓을 하면서 그러면서 입만 열면 예수 믿으래. 자기는 엉뚱한 짓을 하면서.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오늘날의 교인들이 많다 이게. 아무리 강화문에서 뭐 1000만이 모이냐 500만이 모여서 기도하면 뭐래. 나라는 이상한 데로 굴러가는데. 그런데 내가
아니 바알신들이 아무리 거기서 성경에도 없는 일요일을 믿는 것들이 모여서 아무리 부리져봐야 예, 국회의원 선거에 한 명이 됩니까? 장관이 한 명 돼, 시장이 한 명 돼. 쓸데없는 짓거리들을 하니까 그들이 먼저 자기 자신들부터 회개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 곁길로 나가고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지도 않는데 사람의 방법을 하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 역사가. 우리는 정신을 차려요. 정신을. 너무나 요즘 내가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너무 우리나라가 정말 불쌍하고 안 됐고 그래서 구름은 영광이라는데 마태복음 24장 오늘 중요한 거는 청한 자. 그 많은 지구상의 종교인들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이 이 청한 자라는 거 오늘 이번 뽑아낸 자, 가려낸 자, 구별된 자 이걸 갖다가 청했다 그래요. 무조건 교회만 나오고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하나님의 인치고 첫째 부활에 거듭나고 14만 4천 무리에 들어가고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평생 나무로 해서 10,000원짜리 하나 써보지 않은 그런 어리석은 자들은 지옥불에 염소라고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돈 10,000원짜리 하나 불쌍한 이웃을 쓰지 못한 그건 그거 회개해야 돼. 그 바리새인이야. 회개해야 돼. 우리는 어디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거예요. 오른쪽에 양이요, 왼쪽에 염소인데, 오른쪽에 양은, 이 이웃이 병들었을 때, 옷이 없을 때, 굶주릴 때 찾아가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것은 오른쪽 양이요, 왼쪽에 염소는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옆에서 굶어 죽는다고 해도 옷이 없어서 얼어 죽는다 해도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지옥불에서. 바로 이렇게 갈아 뽑고 뽑아내는 거를 청한 자다 그래요. 청한 자. 그게 바로 그래서 구름은 영광이다. 우리가 한 집안에 유명한 정말 병을 잘 고치는 의사를 하나 배출했다면 얼마나 집안이 영광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안에 자식을 길러서 아주 그냥 병을 잘 고치는 의사가 나왔다고 하면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자식 중에서 서울대 수석으로 졸업했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걸 갖다 영광이라는 거잖아요. 올림픽에 나와서 금메달을 땄어. 집안의 영광이야. 사업을 해서 대성공을 했어. 집안의 영광이야. 이거는 70년 80년 인간이 살아가는데 영광이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구름의 영광은 주님 재림하실 때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가는 것을 영광 중에 영광이라 그랬어요. 영광 중에 영광이에요. 어제 그 미국 갔다 오신 분 장로님을 만날 기회에 어제 만나서 뭐 하나 이렇게 달력을 봤는데 우리가 한글은 자음과의 뜻을 소리하면서 많이 하지만 이 중국 이 한문은 뭐예요? 핵이 있잖아, 핵. 내가 이 항자는 누룽항자는 12액이야. 항자를 숫자로 풀어보면 12액이 돼요. 12를 핵을 거서 항자가 되는 한문으로. 근데 신기하게 어제 그분하고 앉아서 이분이 4개국어를 하고 30년 동안 공무원 생활하다가 그 미국을 갔다 온 지가 여기서 이제 나에게 달력을 하나 주기 위해서. 근데 아니 뭐가 신비롭냐? 아니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를 히브리어도 전서 이 한문 모양 이 글 하나하나에 이 글자가 나오는 거야. 몇 자, 이건 몇 자, 10자, 10자. 그런데 여호와를 풀이해놔도 53. 예수님을 풀이해도 53. 임마누엘을 풀이해도 50. 아니 또 그러니까 그거 왜 그러냐? 새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요. 여호와 하나님이나 2000년에 오신 예수님이나 다 히브리어로 숫자를 보면 58이고 내가 정확하게 숫자를 지금 또 잘못 얘기할게요. 58이고 53을 이렇게 풀이해서 딱 내놓는데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너무나 이게. 그래서 삼일체가 아니라 삼위라 이거예요. 삼위는 뭐예요?
하늘에 하나님의 세 분이 있다. 아니 집안에 아버지도 하나고 지구상에 하나님도 하나라. 에베소 4장 5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요 아버지도 하나요 진리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 그랬어. 무슨 하늘에 아버지가 세 개가 있어. 하나님 아버지가. 이것부터가 좀 이럴 교인들이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럴 교인들이 지금. 예? 특별히 택함 받은 백성은 예수께서 20장 2절에 보면은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참 백성의 표징이라 그랬어요. 참 백성의 표징이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마가복음 2장 28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구원이 가까울수록 주님이 재림이 가까울수록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라. 그래야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는 수없는 사도행전이 뭐예요? 사도행전은 구약시대가 아니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특별히 12명을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종을 만든 게 사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17장에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모여서 경배를 드린 거예요. 이런 그 구절이 명백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목사의 말을 더 중요시 여겨가지고 일을 지키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눈앞에 보이고 있다. 우리는 나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사람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시간. 우리는 참 시간을 잘 써야 돼요. 이 시간을 잘못 쓰니까 불행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 곧 인생을 낭비하는 거다. 자기 인생을 줘먹고 있는 거야. 시간 낭비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집에 가난을 물리치려면 책을 봐야 돼. 무슨 책을 보든지 책을 보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집안이 일어나는 것이지 막연하게 앉아가지고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인생을 낭비하는 것과 같다. 시간은 도저히 한 번 가면 뒤찾을 수가 없다. 그냥 진행형이야. 앞으로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우리는 쉽게 벌 보고 주기도문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소중히 하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특별히 안 하면 나중에 불행한 늪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의 생각과 행동을 소중히 하라. 갑작스러운 결과는 없다. 어떤 사람은 그래. 아니 내가 이 좋은 일 했는데 갑자기 우리 집안에 왜 이런 화가 와? 그 쓸데없는 소리야. 화를 받을 짓을 조금씩 해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닫힌 거야. 하나님 말씀을 기뚱으로 듣고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라는 기뚱으로 듣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기뚱으로 듣고 이게 쌓이다 보니까 갑자기 문제가 터진 거야. 하루아침에 터진 게 아니고. 지금의 생각과 행동을 소중히 하라. 갑작스러운 결과는 없다. 결국 미래에 나를 만든다. 불행을 만드는 행동을 만든 자는 지금의 생각과 행동과 직결된다. 우리는 정말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나와 여러분들이 갑자기 화를 당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갑자기요. 그래서 이 구름은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온다 그랬어요. 나팔소리와 나팔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기 보면 함께 천사들을 보는지 저희가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예수님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택하신 자를 위해서 큰 영광. 그래서 아까 내가 영광 얘기를 했죠. 집안에 집안 명의가 하나 배출하면 얼마나 집안의 영광이 두고두고. 우리 오빠 누가 지금 그냥 얼마나 한자를 많이 건진지 몰라. 그 얼마나 집안의 영광이에요. 영광.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뭐예요? 영광 중에 내가 천수를 다 하고 가든 살아서 주님을 만나든
아버지의 나라에 가는 것이 영광 중에 영광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 너희가 먹는 문제, 예? 너 건강해서 뭐 할래? 아니 내가 건강해서 너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렇게 음식을 가려 먹고 그냥 뭐 온통 좋은 거라는 골라서 먹고 맛집 찾아다니고 그거 뭐 할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는 거예요. 먹는 문제도. 그래야 하나님의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디트 건강 줬더만 세속에 물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나 가리고 하면 그거 뺏어가는 거예요. 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다 보면 우리가 무슨 죄 짓지 않는 직업을 다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10절, 예?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지구상에. 하나님 못 박은 거예요. 아니 교황이 됐든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예수님 외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는 거야.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 성령을 받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값없이 의롭다심을 주는 거지. 예? 의인은 한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값없이 시인하면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지. 무슨 인간의 윤리와 도덕을 지켜서는 의인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사야 61장에 보면 너희의 인간의 의인은 옷과 같다. 옷이 뭐예요? 3일만 비 맞고 이슬 맞고 안빨아 입어봐요. 그 옷에서 너무나 기분 나쁜 냄새가 나. 에? 인간의 의인은 자기가 무슨 뭐 도를 지킨다 뭘 지킨다도 그 도 속에 그 인간의 의 속에 냄새가 나는 게 있어요. 냄새가 난다네. 자기는 몰라. 아주 자기는 다 착한 일을 하는 줄 알아. 근데 냄새가 나는 게 있어요. 냄새가.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저희들은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그저 이 포도청, 예? 목구멍에 이 먹는 문제 때문에 의인이 하나도 없어. 도대체 먹는 게 뭔지, 예? 이 목구멍에 또 이 혀가 가만두질 않아.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예, 그러면서 23절로 넘어갑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이게 영광이다 이거야. 예, 하나님의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올 때 영광 우리는 찬양을 부르면서, 예, 정말 박수를 치면서 우리는 주님의 제 이름을 맞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영원히 죽지 않은 영광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나 여러분을 위해서 아무 죄가 없는 분이 2000년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달리시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옆구리에 창을 맞는 그런 대가를 치러서 우리를 핏값으로 샀다는데 너희는 내가 핏값으로 샀으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야지. 왜 돈 때문에 사람이 종이 돼가지고, 예? 이방인과 하나님 모르는 자들과 어깨를 같이하고 멍에를 인생의 무거운 멍에를 같이 한다 이게. 정신 차려요. 우리. 예? 이방인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예? 우리는 참 안타까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신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던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네.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할 수 없다. 나는 누가 예수 믿으라고 누가 전도를 안 해서 난 억울하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창조하신 만물 속에 신의 음성이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 예? 그런 여자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을 허망한데 미련한 마음으로 얻어지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우순한 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 하나님의 영광은 썩어질, 그 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므로
고린도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라. 지금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하기 위해서 좀 고난도 옵니다. 힘도 듭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영광하고 장차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그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좀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와도 그걸 넉넉히 이겨내면 여러분들 고개 드세요. 고개. 점잖게 주무시지 말고. 위에서 보면 다 보여요. 점잖게 주무시지 말고. 나는 지금 목이 터지라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극히 큰 영광, 그 영광은 영원한 나라라고 그랬죠. 영원한 나라. 그 영광은 디모데전서 1장 11절입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함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영광.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전도를.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분도 많이 역경을 당했지만 저도 수없이 당했어요. 수없이. 그걸 어떤 사람은 부모 잘 만나서 순탄하게 같은 고생이라도 순탄하게 하는 사람 많지만, 정말 어려움을 당하면서까지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고사성어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역경은, 우리가 당하는 이 역경은 사람을 결코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도 나와요. 불과 같은 시련. 역경은 사람을 결코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불편함 속에서 버티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 여러분이 역경을 당하다 보면, 지나고 보면, 저 역경을 내가 잘 버티고 잘 넘어갔어. 그런 힘을 또 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 이거예요. 결코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불편함 속에서 버티는 법을 가르치고 두려움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역경이다. 그래서 역경은,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역경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 초대교회 하나님의 종들, 성도들은 얼마나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거꾸로 당하고 히브리서 11장 보면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그 고난이란, 그 역경이.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는 거기다 대면 그냥 정말 너무 순탄한 거예요. 너무 순탄한 거예요. 지금 너 예수 믿으면 죽을래?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너 예수 믿으면 죽여. 그런 사람이 그냥 누가 와서? 없잖아요. 근데 지금 각각 중국에서 지금도 예수 마음대로 믿으면 다 잡아가잖아요. 이북도 그렇고. 다 잡아가잖아요. 예수 믿으면. 근데 우리나라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니까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아 맡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이 만물 모든 만물을 인하고 만물으로 말미암아 자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이끌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죄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한다. 많은 그 고난, 그 고난은 여러분을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가기 위해서 영광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주님이 큰 영광과 구름을 타고 오실 때, 큰 영광.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시 데리고 오는 날이 큰 영광 아니야, 이게. 그래서 큰 영광이야. 큰 영광.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몇월 며칠날 날짜는 없어도 분명히 택한 받은 백성들은 눈에 보입니다. 주님 오시는 게 보입니다.
예, 영광으로 오는 것을 우리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낭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신명기 28장에 뭐랬어요? 오늘날 너희가 주의 말을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에 복을 받고 농사를 지으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머리가 될 정도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예, 그런데 14절 넘어가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폐병이 생기고 열병이 생기고 5만 가지 질병이 다 몸으로 들어온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예, 그런 병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많이 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청환자를 들어갈 때 거기까지 또 못 들어가고 영광에 대해서 조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주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내가 이 영광을 왜 자꾸 얘기하냐면 이 영광의 참뜻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영광이다. 예, 영광 중에 영광이에요. 아까 제가 집안에 좋은 일 생기면 하물며 인간의 좋은 일이 가정에 생겨도 얼마나 그 영광을 갖다가 평생 갑옷을 하고 살잖아요, 집안에. 예? 그런데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시면 영원 안에 들어갈 그 영광의 자녀가 택함의 백성이 됐다면 얼마나 그게 정말 우리가 소중한 영광입니까? 그걸 생각하면 제사지권 4장 13, 18절에 뭐랬어요? 주님의 재림, 다시 올 주님의 재림을 서로 얘기하면서 위로를 삼으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그 부모가 됐든 자식이 됐든 지인이 됐든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나타나서 주는 위로는 너무나 강력적이고 눈물 나오는 위로가 나타납니다. 주님의 치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왕의 위로를 받으려면 예수님의 위로를 받으세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마음을 준비하고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보면서 콧물 범벅이 되는 거야. 막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쳐서 어쩔 바를 모르고 콧물, 눈물, 성경이 다 젖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그런 위로 속에 이 험난한 이 세상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잠시 피차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에 나오는 발걸음 한 사람 한 가지 한 사람도 퇴보하고 한 사람 나고자 없도록 주님 불쌍히 구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죄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